8월 29일 월요일, 오늘도 114 성경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가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9월의 계획, 또 후반기의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또 죄의 제거할 거는 제거하는 준비하는 8월의 남은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2장과 에스겔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그 22장은 죄송합니다. 22장은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또 신앙적인 타락, 또 물질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2장을 읽어보면 선지자, 제사장, 고관, 지도자들이죠. 고관, 또 백성들, 그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타락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선지자는 사람의 영혼을 삼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많게 하고 또 지도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잘못된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 않는 것을 왔다라고 거짓말하는 아주 총체적인 범죄. 두 번째는 제사장에 대해서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성물을 훔쳐가고 속된 것과 또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눈을 가리게 하고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제사장들도 그렇게 범죄를 행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고관들, 정치적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삼키는 일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들이나 음식을 다 빼앗고 피와 영혼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포악하고 강탈이 많고 다 빼앗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더 압제하고 불법을 행함으로써의 학대하고, 그래서 선한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남유다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23장에 가면 그 비유를 두 음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사람이 지금 자매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음녀의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오홀리바는 유다, 남유다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뜻하는 오홀라는 그 아수르와 그 이방 나라 애굽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 옷을 입고 미남이고 또 외모가 준수하고 이런 모습에 혹 빠져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지요. 또 함께 동침도 하고 심판을 받게 되지요. 누가요?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사람이 오홀라. 그런데 이 오홀리바는 누구죠? 남유다 예루살렘을 뜻하는 건데, 그들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더 많은 범죄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니의 그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고 더 음욕을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은즉 나도 너희를 버리고 너희가 음란과 음행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끝내지 않잖아요. 나중에 또 회복을 준대. 결국에는 너희의 죄를 담당하겠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의 삶이 지배됐을 때의 너희가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러게 될 때에 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돈이 또 건강이 이런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건강하고 돈이 많고 좀 여유로움이 살면 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만, 진정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을 때의 찾아오는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음성적으로 또 아주 소소한 마음으로라도 내가 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빨리 그냥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를 감추고 두 개를 감추면 또 세 개를 감춰야 되고, 이런 일이 또 결국에는 이게 잘못된 우상으로 갈 수 있고 이방인처럼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자녀를 우상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나와 내 자녀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내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율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가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내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내가 그것을 획득하려면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또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것이, 내가 잘 먹는 것이,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이,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편리를 원하고 또 우리의 성공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획득하려고 했을 때는 이것들을 도구가 돼야 되지,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목표로 했을 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또 목표를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체크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잘 살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또 부모 관계에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학교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온전하게 행동하려는 그 몸부림과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갔을 때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려고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 행하지 말아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그곳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에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잘 정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